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900km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결혼 세미나 우리 덕분에 우리 12시에 이렇게 대합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900km로 오니까 또 되게 추억이 있죠. 네, 여기 목사님도 여기 900km에 5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왔는데 우리 92기수부터 아마 여기서 추억을 한번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92기수부터 94기수까지는 여기서 같이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그랬던 곳인데 그대로 여기 정훈이도 그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고 목사님 고등부 사역할 때 이렇게 똑같이 여기 성령이도 앉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새로운 우리 현장 속의 대화부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12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오겠나 싶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늘 이렇게 랩런트들이 대합부 예배 속에 또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대합부 예배 속에서 드렸던 환경과 또한 거기서 드렸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은혜 받는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은혜의식.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어느 환경 속에 또 어느 시간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지난주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돈문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문 RTS 목사님들 한 200명 300명 모이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듣는데 몇 강의를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몇 강의를 들었냐면 14강의를 들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몰아치고 그다음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계속 강의를 듣는데 물론 목사님이지만 이게 환경이 이거 너무하다 싶은 밥 먹고 앉았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졸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 강의 시간마다 목사님이 뭘 놓고 기도했냐면 지난주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식을 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없으면 지금 뛰쳐나가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막 지금 어벤져스 23일 날 막 개봉했지 그 다음에 우리 또 같이 동기들이 당구 쳤던 동기들이 있거든요. 동기들이 다 한번 모였었지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어벤져스 개봉했다. 그 다음에 또 당구 한 게임 쳐야지 한번 모였는데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걸 달라고 기도했어.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받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그 중간고사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의 힘을 얻었나요? 아니면 또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갔나요? 지난주에 5가지 힘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억나나요? 집중력, 그 다음에 뭐죠? 지혜, 그 다음에 암기력, 그 다음에 판단력, 지구력. 지금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은 기도했던 친구들이고 뭐였지? 이러면 이제 내 힘으로 한 건데 이 기도를 시험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의 평상시에 체질이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집중력을 가지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지력을 가지고 또한 암기력을 가지고 또한 판단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 5가지 힘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 이 5가지 힘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인데 정말 신기하죠. 6층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을 때는 그때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내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때는 6층에서는 우리 예배드렸을 때 그때 말씀 제목이 내게 주신 능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9층에서 예배드릴 때는 내게 주신 은혜. 목사님만 놀래나요? 야, 이게 우연이 아닐 텐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바꿔가지고 제자들만 모이도록.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12시 예배드릴 때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 메시지를 준비해요. 대학부에서 던질 수 없는 또 좀 더 깊은 메시지. 이 자리가 제자들만 모이는 자리구나.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 귀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라는 확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99%가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99%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성한종 우리 회장님, 그 회장님이 교회 누구였죠? 교회 장로였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헌금을 교회 많이 하니까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복음만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님을 찾아가요. 스님을 찾아가서 내 힘든 고민이 있다고. 그럼 스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를 비워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닌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고 거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속에 종교생활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참된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만 있으면 내가 응답받지 못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내가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옆에 친구는 막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가 모든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인데 그 참된 왕이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완전히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승리를 주신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뉴스를 보는데 가양동에 있었던 일, 가양동에 여기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가양 구암 그 근린공원 맞죠? 거기서 그 40대 된가 50대 된 여자가 그 나체로 이렇게 또 올랐어요, 물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호수가 나를 불렀겠죠. 호수가 이제 술 취하니까 막 호수가 들어오라고, 수영하라고 들어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누가 시켜서 벗은 것도 옷을,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신발도 옆에다 놓고서 호수에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서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 근데 그 인생이 그 사람만 있었던 문제겠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도 술 취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 근데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건져주셨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그리스도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죄와 저주 속에 있었던 그 재앙 속에 있었던 그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신 것. 그것이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됐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현장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당이 된 장로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무당이 됐어. 어떻게 무당이 됐냐면 자기 딸을 잊어버렸어. 자기 딸을 잊어버려가지고 7년째 못 찾았어. 근데 이제 그 미야마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무당이 있대요. 미야마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무당인데 그 무당한테 찾아갔대. 자기 딸을 7년 동안 못 찾았으니까. 찾아가서 내 딸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딱 어디 장소를 알려줬대요. 그 장소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딸이 죽은 채로 있는 거야. 진짜 그거를 본 순간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왔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무당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다. 너네 다 나가라. 지금 무슨 말 하냐. 난 지금 신내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그 저주와 재앙,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언젠가는 그 재앙과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겠냐. 나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에게도 언젠가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나의 제사장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넘어서는 응답이 있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누리는 것을 한 번 더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모든 것이 상관이 없게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내게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고, 내게 막 축복이 응답이 올 때만 막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나는 그리스도다. 아무런 고난이 상관없는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환경 속에서 이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나의 마음이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만 딱 누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매여 있는 것 속에서 뭐가 되냐면 사단의 통로가 이거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듣고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듣고 아무리 다락방을 하고 막 그래도 매번 반복되는 문제, 매여있는 문제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처럼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순교할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가 처음에는 눈이 안 보였어. 눈이 안 보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근데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크로스비가 이 속으로 들어갔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눈 뜨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질까 봐 내가 눈 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 그 속에서 한 번 더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줄 때 동시에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전도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전도를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전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누릴 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전도가 임마누엘의 전도예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듣게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전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우리 3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되어지는 전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와요. 8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강야로 가라고 그랬어. 그 빌립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강야로 갔어. 그래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네시에게 가니까 이 네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그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다 물어보니까 그 빌립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니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빌립이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예요.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라고 그랬어. 근데 아나니아 처음에 바울이 핍박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가기 싫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뭐냐면 그가 기도 중에 있다. 기도 중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또 어떤 말씀까지 주셨냐면 바울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에게 또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랬어. 그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와 그의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 무릎을 꿇고 기다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되어지는 전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되어지는 전도냐면 반드시 말씀 속에 전도의 메시지가 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 있는 전도 메시지가 붙잡아지고 그 붙잡아지는 것이 체질화될 때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기 시작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도전하는 전도예요. 세 번째 도전하는 전도인데 이 도전하는 전도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절에 바울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전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전도 속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키는 뭐냐면 세계복음화. 목사님이 돈문 집중훈련을 가면서 계속 14강의 메시지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단어들이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세계복음화였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다. 전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뛰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지금은 그냥 나의 현장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이 세계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모든 전 세계에 세워질 RUTC. 그 RUTC의 내용이 될 1천만 제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부에 왔을 때 첫 번째 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1천만 제자 속의 대학위원회였어요. 목사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임마누엘의 전도, 또한 되어지는 전도, 이 도전하는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이제 예배가 대학부 예배 마치면 우리 4부 예배가 드리고 나면 뭐가 있냐면 결혼 세미나가 있어. 결혼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 세미나에 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어.
뭘 붙잡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성경적 연애관,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 그냥 다 받아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지금 현재의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연애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 4부 예배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결혼 세미나를 통해서도 성경적인 결혼관을 붙잡는 우리 대학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도전하는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